사람이 살아가는 삶은 슬픔과 고통의 연속입니다. 수많은 환난과 역경 속에서 힘겨운 시련의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이렇듯이 온갖 고통과 슬픔 속에서 살아가게 하셨을까요? 예레미야애가 3장 33절에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시로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고 하시며 도리어 그것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38장 17절에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밖에서 뛰고 놀 때는 노는 것에만 정신이 팔려 집 생각을 안 하다가 급한 일이라도 당하게 되면 그제서야 집으로 달려와 부모를 찾게 되는 것과 같이 사람들 또한 세상에 소망을 두고 즐겁게 평안하게만 살 때는 하나님을 찾지도 알려고도 하지를 않습니다. 자신만을 의지한 채 눈에 보이는 세상적인 것에만 마음이 빼앗겨 살다가 막상 고통과 불행이 겹치고 절망적인 상황에 직면하게 되면 그제서야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게 되는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시편 119편 71절에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애굽에서 편안하게 살아갈 때에는 하나님을 생각지 않다가 바로 왕에게 견딜 수 없는 고통과 압박을 당하게 되자 비로소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게 되는 역사를 성경을 통해서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고통과 환난을 더하신 것은 하나님을 떠나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하나님을 찾고 믿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자로 양육해 가시려는 깊은 뜻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고통은 우리에게 인내와 능력을 주시기 위한 것이며 고통은 곧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의 채찍과도 같습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에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니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약 이 땅에 고통도 슬픔도 없이 즐겁고 행복하게만 산다면 누가 하나님을 찾고 천국을 사모하겠습니까? 환난과 고통을 겪게 될 때 비로소 근심과 고통과 슬픔이 없는 영원한 하늘나라를 사모하게 되는 것입니다. 종교 개혁자요 신학자인 칼빈 역시도 이 세상에 고통이 많은 것은 천국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이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 67절에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어떤 부모님들은 자녀가 사랑스럽다는 이유로 때로 아이가 잘못을 저질러도 꾸짖거나 징계하기보다는 도리어 괜찮다는 식으로 무작정 아이의 허물을 감싸주고 덮어주려고만 하는 그런 부모님들도 간혹 보게 됩니다. 그것은 자식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더 큰 범죄자로 키우는 결과가 됩니다. 그래서 잠언 22장 6절에도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의사가 병든 환자를 치료하기 위해서는 때로는 수술까지도 해야만 합니다. 생명을 빼앗아갈 암 덩어리를 그대로 방치해 둘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부모 또한 자녀들을 바른 길로 이끌기 위해서는 설사 그 순간은 가슴이 아플지라도 반드시 아이가 자신의 잘못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죄질에 합당한 적절한 징계는 꼭 필요한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8절로 19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체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여 살려 하지 않겠느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곧 영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를 올바른 길로 영생의 길로 이끄시기 위해 잠시 슬픔과 고통과 환난까지도 허락하신 것입니다. 신명기 8장 5절로 6절 말씀도 보시겠습니다.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도를 행하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온실 속에서 곱게 자란 꽃은 작은 추위나 더위에도 견디지 못하고 쉽게 시들어 죽게 되듯이 고난을 겪지 않은 사람은 진정한 의미의 행복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러기에 베드로전서 4장 13절에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또한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결국 고난과 영광을 함께 연결지어 놓은 것만 보아도 고난은 곧 영광을 받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고 우리에게 절대 없어서는 안 될 너무도 소중한 것입니다. 욥기 23장 10절에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난은 믿음의 확실성과 신실함을 시험하는 잣대이며 장차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자녀로 이끄시고자 단련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도구라는 사실을 우리 모두는 꼭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에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선택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당신의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며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온전한 자녀로 이끄시고 양육하시기 위해 잠시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더 큰 영광과 축복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그 크신 뜻을 깨달아 어떤 환난과 역경이 닥친다 해도 결코 좌절하거나 낭망하시지 말고 그럴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에 순종하시는 가운데 이 땅에서의 고난과 슬픔을 도리어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으로 화답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끝으로 로마서 8장 16절로 18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멘.